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길 원해.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다 다루리. 씨를 뿌리고 거룩에 하신 주의 은혜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얻게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 나의 좋은 열매 맺어 주님께 씨를 뿌리고 거룩에 하신 은혜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내게 날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신 주
모시다니 주님 감사로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 주일과 적합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과 또 11월에 있죠. 추수 감사절, 이렇게 한 해에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이 두 감사절과 관련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주일마다 제물로 바쳐야 한다면서 짐승을 끌고 온다면 그 사람은 열심히 있고 순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것일 텐데, 왜 굳이 구약의 절기를, 그것도 구약에서 제일 강조하는 유월절은 제외하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수장절만 지키는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봐라, 거기에 분명히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 감사하고 또 그래서 복 받자는데, 그리고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뭐 갑자기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대로라면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서두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동기와 이유를 찾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을 합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려면 당연히 유월절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런 절기들을 모두 지키면서 동시에 구약에서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또 제7일 안식교를 비판할 근거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신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제가 찾고 또 공부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보리와 쌀을 이모작했던 우리나라의 환경과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맥추 감사절을 지켰고, 또 쌀을 거두는 시기에 맞추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절기가 성경적인 어떤 근거와 이유보다는 문화적인 영향이 크니까 이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우리가 병원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가는 것처럼, 저도 정기 검진 가봤는데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씀이긴 한데 정기 검진 앞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놈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실 것 같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더 잘 살게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기 검진을 받는 것처럼요, 이 두 번의 감사절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교회 화단을 보면 저는 참 예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식물들의 이름을 아는 건 아닙니다. 식물 쪽으로는 완전 까막눈이라서 이름을 모르긴 하지만
화단을 돌아보면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해와 비와 바람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과 색을 가졌지만 함께 하나의 화단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를 힘쓴다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생명을 품고 있는 화단처럼 각각의 키가 다르고 또 표현되는 색은 달라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짓하며 향기를 뿜어내는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감사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감사에 대해서 듣고 배울 때마다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 자체가 불우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유독 신앙생활에서만큼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교만해서 그랬고 또 부족해서 그렇긴 했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들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이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감사하고 덮어놓고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서 다 쓴 치약을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것처럼 감사를 바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100번의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99번에서 멈추고 포기해 버린다면 다 채우지 못한 그 한 번의 감사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고 고난의 터널은 그만큼 연장되는가? 이런 불편함과 의구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봤던, 그래서 경험했던 감사는 교회 밖의 감사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희한하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분리되고 구분되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더욱 불우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고 또 성도라는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써 고백해야 할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그 중에서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사마리아에서도 거부당하고 갈릴리에서도 외면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환자 또는 나균을 가리키는 나자에 질병을 뜻하는 그 병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한자에는요 하늘이 내린 벌을 뜻하는 천형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자리를 노리고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저주하신 결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부정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체에 이렇게 접촉을 했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던 것은 물론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때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입을 스스로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제 내 몸이 나을 수 있는가, 이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겠습니까? 오직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내 처지를 아는 사람밖에는 없겠죠. 그지?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나 교넌지간처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경계에 있는 이 마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의 9명의 유대인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길을 잡아 끌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비록 자신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모두가 나를 향해서 부정하다 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만져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곧장 예수님께로 가까이 달려나갈 수는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 10명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나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봐라,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도 부족할 판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선생님은 뭐 티처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스터예요. 마스터,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단어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굉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심과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과 크고 작은 체험은 분명 좋은 신앙의 출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출발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곧바로 병에서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사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병을 알았던 사람이 회복해서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확인과 선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왜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뒤에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10명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와 복은 바로 병을 고침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통은 넘는 굉장한 사모함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병을 고침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 은혜와 복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앞에서 애굽이나 로마가 무너져 내리고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로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또 그런 우리의 그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풍성한 그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근원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은요, 제가 말하는 지금 믿음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을 들은 10명의 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그 은혜와 복을, 그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겠죠. 때문에 이 10명의 이 환자들은, 이 병자들은 오늘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그게 뭐지? 뭘 준다는 말이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좀 나 좀 보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제사장에게나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니 누구는 직접 만져서 고쳐줬다 하더니 야, 이 듣던 거랑은 다르네 하면서 실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놀랍게도 가던 길에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거울이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 아마도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면서 너도 깨끗해졌구나, 나는 어떠냐 하면서 한참을 기쁨과 환희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10명의 사람이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모두 귀한 체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받은 게, 체험이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죠.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는 그렇게 앙숙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 고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과거 사마리아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겼던 갈등과 증오는 모두 다 벗어버리고 마스터가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꿇어 엎드려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때문에 저는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실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선입금을 하는 것처럼 감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병고침을 받은 그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자마자 제사장에게로 또 가족들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휴대폰이 있어서 원할 때마다 음성도 듣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안 소중해요? 가족들이 왜 안 귀합니까? 하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게 먼저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난주 소모임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2, 3내 성도님 계시는데, 지금도 저 뒤에 계시는데, 2, 3내 성도님 가족들이 원래 먼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2, 3내 성도님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면서 형제들로부터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권면을 받으셨는데 작년 10월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요즘은 뭐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소모임까지 얼마나 열심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소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손주 태권도 도장에서 잔치가 있어서 손주가 할머니도 가자, 할머니도 가야 돼 했는데 내가 할머니는 안 돼,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손주가 없어가 모르겠는데 그 손주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말을 거역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손주 아니던가요? 그지? 손주가 가자 하면 아마도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은혜를 받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삶을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감사함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는 예배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1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돈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왔던 것처럼 감사에는 기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과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체험이 생겼지만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나도 9에 속한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저런 각오로 또 이런저런 멘트로 얼마 정도를 필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이 정도의 소리로 크게 외쳤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더니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그리고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 중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감사는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은 우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우상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은혜로 그 몸이 큰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에 어떤 복을 누립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단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불렀잖아요. 그죠? 영원한 삶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치열한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내느라 수고하셨고 또 고맙습니다.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당황하고 허탈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또 외면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사회에서는 마찬가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면과 소외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렇게 또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좀 아신다면 살만하게 또 신앙생활도 할만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바람처럼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가 세상이 보기에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발악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대로 회복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승리의 고백이요, 그러니 나는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겠다라는 저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춤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고백한 찬송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밖에는 나지 않고 한숨밖에는 없는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고침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감사할 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감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모함직할 만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하여 주옵소서. 물러나는 그런 하나님 정신을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는 떠나버린 승리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공동체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주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것에 감사하면서 다른 것에 감사할 일들이 많으면 그것이 복을 받은 증거인 줄 알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감사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불과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내 앞에 계시는가? 내 죄를 짊어지셨는가? 부활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가 되셨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랍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부른 이 노래처럼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실 때에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